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다. 어제 시공사 담당자가 소음 민원을 핑계로 토요일 작업을 쉬게 하였다. 그래서 오늘 친구 과수원에 사과 따는 일을 도우러 왔다. 학창 시절 가을이면 늘 해왔던 일이었는데 일을 하다가 문득 내가 왜 여기에 있지? 하는 생각이 들면서 늦가을 바람처럼 쓸쓸함이 몰려왔다. 나는 과수원집 막내 아들로 태어났다. 부지런한 아버지 덕택에 적어도 나는 가난을 경험하지는 않았고 부잣집 아들이라는 소리를 들으며 자랐다. 그뿐인가? 형제자매들 모두 머리가 좋아 공부를 잘해서 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 그런데 나는 중학교 때까지는 형제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밖으로 나가면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 집에만 오면 형들에게 어딘가 부족한 놈으로 늘 취급당하곤 했다. 당시 부모님께 형들의 불공정한 언사에 항의를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는 형들이 네 잘못되라고 그러겠나 잘 되라고 그러겠지 하고 핀잔을 주었다. 그래서 난 정말 그런 줄만 알았다. 대학은 재수를 해서 들어갔다. 그런데 군생활 하면서 공부머리가 트이더니 대학 시절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었다. 이후로는 대학 시절은 등록금을 내지 않고 다녔는데도 형들은 늘 부족한 놈 취급을 하였다. 큰형과는 16살, 둘째 형과는 6살 차이가 나는데 형들이 하도 공부를 못한다고 하니까 마음속으론 형들은 정말 공부를 잘하는 천재인가 생각했었다. 나이가 들면서 도대체 내가 형들에게 꿀릴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이런 취급을 당하지 않은 생각에 오기 같은 것이 생겼었다. 형들은 천재가 아니었다. 특히 어떤 문제 해결 능력을 비추어 보면 형들은 나에게 따라오지 못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서도 형들의 태도는 변하지 않았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는 형들에게 맞서는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형들을 이겨서 인정을 받아내야겠다는 생각이 늘 잠재적으로 있었던 것 같다. 형들이 유교적 사고로 의식이 찌들어 있는데 내가 아무리 잘한들 객관적 평가를 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그땐 생각하지 못했다. 창세기 37장에는 요셉의 11명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요셉을 죽이기로 꾀하다가 이스마엘 상인에게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온다. 나에게도 그 일이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 큰형의 과수원에 가서 일을 거들고 있었을 텐데. 8년 전 사업이 기울어져 가던 작은 형은 내 돈을 빼앗자고 나를 죽음의 골짜기로 밀어넣었다. 그 일이 있고 나는 형들과 기나긴 싸움을 했다. 시시비비를 가릴 증거들은 명백해졌는데 유교적 사고로 살아가는 형들에게 시비의 명백은 의미가 없었다. 유교적 사고는 이러하다. 비록 형이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가문과 형의 체면을 살려주고 동생이 응당 수그리고 나와야 하는데 형과 맞서는 것은 도리에 어긋난다라는 것이다. 쉽게 말하면 형들에게 맞서는 모습이 더 괘씸하다는 것이다. 전에는 내가 나쁜 놈이라더니 시비가 가려질 즈음엔 더 이상 이제 진실은 중요치 않다는 것이다. 고향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형들은 저들의 잘못된 처세가 밝혀지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하나님은 늘 내 곁에 계신다. 내가 고통의 구덩이에 있을 때 손을 내밀어 나를 그 구덩이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가 절망의 어두운 늪에서 허우적거릴 때 사람을 보내어 나를 부축해 주었다. 그리고 오늘 또 한 번 나를 새로운 차원으로 깨어나게 하신다. 이제 맞서야 할 형들이 없으니 맞섬에 오기 때문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주변에 드러나 보인다. 행복의 의미와 진정한 삶의 가치를 알게 하신다. 나도 야곱처럼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시고 더 큰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이니 모든 것을 사랑할 것이다.